주현우 제7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8장 15절과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7장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앞부분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에스라의 귀한 목적이었고, 그리고 뒷부분은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에스라의 귀한 목적이었습니다. 오늘은 8장의 내용인데요. 먼저 8장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던 본문인데요. 1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마치 쭉 보면 그냥 족보인 것 같이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1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 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자, 이들이 누구인지를 에스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 위에 있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올라온 족장들, 그들의 이제 계보를 적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2차 포로 귀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누구냐? 2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보를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록 양식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시조와 족장의 이름, 그리고 각 부족의 남자의 수가 되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시작할 때 시조가 누군지를 밝히고, 그리고 족장 이름을 밝히고, 그리고 각 부족의 남자의 수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14절까지 다 이렇게 기록 양식이 되어 있어요. 동일하게. 그래서 귀환자가 총 몇 명이냐? 자, 2차 귀환자의 명부를 보면 남자의 수만 1513명이고요. 그리고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다 합쳐보면 대략 한 약 5,000명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주석가들별로 좀 다르지만 최소 5,000명에서 많게 보는 사람들은 뭐 9,000명까지도 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5,000명 정도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기억나십니까? 대략 한 42,360명. 1차 포로자들의 수는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42,36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2차 포로의 귀환자는 몇 명이라고요? 약 5,0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5,000명. 1차 포로 귀환자들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은 그리 적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차 포로 귀환 후 현재 2차 포로 귀환이 있을 때까지가 이미 80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그리고 1차 포로 귀환도 70년 정도 넘게 걸렸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2차 포로는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바벨론 포로기 시절 한참 지난 이야기입니다. 한참 지난 이야기. 아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포로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아예 인지하고 있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에서 태어났고요. 그곳에서 자랐고요. 지금 이곳이 나의 고향이라고 말해도 뭐 충분하죠. 문제가 될 것이 없지요.
자, 그러나 불구하고 약 5천 명의 사람들은요,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결정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백성들이요, 안정적인 지금 기반을 잡고 만족한 삶을 누리고 살았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은 왜 귀환하고자 했을까? 왜? 우리가 오늘 가장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에스라, 자, 이들의 귀환은요, 정말 큰 희생과 결단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귀환하는 동시에 그들은 자신의 삶의 기반을 모두 다 버리고 떠나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뭐 얼마나 축복받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어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배웠어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가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기반을 다 버리고 떠나야 돼요. 스스로 힘들고 고단한 삶을 그들 스스로가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걸어서요, 수천 킬로가 떨어진 곳을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면 뭐 이들이 자동차가 없잖아요. 버스도 없잖아요. 4개월간 이들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4개월간. 굉장히 먼 거리죠. 또 도착을 한다고 해도 이들을 위한 좋은 집과 뭐 아파트가 있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 반겨주는 이들은요, 1차 포로 귀환자들 그 공동체밖에 없고요. 이 5천 명이 지금 어딘가에 살아가서 지금 보금자리 할 수 있는 그 공간도 전혀 없습니다. 새롭게 다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귀환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현재의 삶을 여러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귀환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물으신 것처럼 또 이 귀환자들에게 물으신 것처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모두 다 내려놓고 나에게 올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이것을 묵상하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들이 귀환을 할 수 있는가? 아니 귀환을 할 수 없는가? 이것은 사실 귀한 목적에 있다고 봅니다. 그저 물리적으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그냥 옮겨가는 것, 이사의 형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왜 내가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고자 하는가? 이곳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요, 귀환할 이유가 없겠죠.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모든 기반이 다 잡혀 있는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귀환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약 5천 명의 사람들이 현재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자 결단했던 그들의 진짜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에스라의 귀환 목적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귀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개혁. 에스라 그러면 이 신앙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딱 써올랍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전 이전을 하는 1차 공동체 유대 무리들을 다 종교개혁으로 새롭게 그들의 신앙을 개혁해 나가는 것에 하나님이 목적을 두었습니다. 물리적으로만 성전만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것이 귀환의 목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고자 했던 이들의 마음 또한 어떻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는 종교 정책으로 인해서요, 수많은 우상들이 난무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근데 또 나라는요, 그 모든 우상들을 또 인정하고 존중해 줍니다. 지원해줘요. 심지어 물리적으로도 다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라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들이지만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처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막 회복되며 신앙을 성숙하고 성장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이들 지금 살아가는 이 페르시아에는 성전도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요 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 뿐이에요. 제대로 된 예배 드리지도 못하죠. 예배 드리지도 못해요. 이곳은 그냥 불신앙과 불법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바라보실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뭔가 그 축복, 그 꿈과 비전도 없이요. 그저 그냥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그냥 만족하는 삶을 그냥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니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정말 성숙한 신앙,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없어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한 번 귀환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의 감동을 허락하시죠. 길을 열어주시죠.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희들 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도 정말 진지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귀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여러분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알고 있죠.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때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우리가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페르시아에 그저 남아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냐? 자신의 것을요 온전히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려놓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쥐어주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할 수 있게 해요. 그것이 시작이죠. 그래서 그 안에 수많은 희생과 또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만 바라보면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굉장한 손해입니다. 왜? 여기서도 그냥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냥 그럭저럭 그냥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 수많은 신들 중에 그냥 하나의 신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이니 그래도 난 그냥 이곳에서 그냥 나의 신앙을 좀 지키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왜 거기를 굳이 손해보면서까지 내가 가야 해? 지금 모든 상황, 우리 가정과 뭐 가문이 다 여기서 뿌리내리고 지금 잘 살아가고 나는 이곳에서 태어나는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나에게 그것은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생각에 잠겨서 오히려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오히려 더 내 것을 움켜쥐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온전함이에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분명히 응답하고 그 음성에 따라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부르십니다. 계속 부르세요. 한 번 더 부릅니다. 3차까지 부르세요. 우리가 그래도 뭐 할 때도 찔러도 한 3번은 찔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1차 때는 4만 명의 사람들이 귀환하게 하셨고 2차 때는 약 5천 명의 사람들이 귀환하게 하셨고, 여러분 3차 때는 얼마나 귀환했을까요? 이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오늘 참 어렵습니다. 문제들이 굉장히 소수예요. 굉장히 소수들만이 귀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에스라뿐만 아니라 5천 명의 귀환자들도 이스라엘의 공동체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 정말 에스라와 함께 한 마음으로 신앙 개혁에 대한 마음을 품고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무엇 때문에 귀환하겠습니까?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모든 성도분들도,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가 정말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정말 안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옮기시고 하나님이 계획해 나가시고 또 개혁해 나가실 때 우리가 거기에 온전히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맨날 일하잖아요. 뭐 주가 일하시네. 근데 그 일을 누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막 그냥 뭐 예전처럼 막 창세기 말씀처럼 하나님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막 지금 그렇게 하나님 일하십니까? 이미 다 만들어지는 세상 속에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아시죠.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주가 일하시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만 내가 일하시는 그 한 사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일하시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지.
한 발 물러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옮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신앙을 개혁하게 하실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자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에는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자,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 중에서도요, 좀 이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맞아요.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대요. 한 사람도. 아니 1,500명이나 되는, 남자의 수로 봤을 때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이 중에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페르시아의 상황에서는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의 정도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그들이 믿고 따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요, 이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리들을 아하와 강가에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잠시 3일 동안 머무릅니다. 아직 출발하지 않아요. 잠깐 머물러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다 형성한 다음에 이제 출발하고 이제 잠깐 이동한 뒤에 이 아하로 강가에 모입니다. 본격적으로 출발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일 동안 그러면 에스라가 뭘 하는 걸까요? 뭘 하길래 지금 3일 동안 이곳에서 머물렀을까요? 그 말씀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딘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아멘. 자, 에스라가 족장들을 부릅니다. 누구누구 족장님들 다 모이십시오. 그리고 그 족장들을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베아 지방이 일단 어떤 지방이냐? 가시베아 지방은요, 지금 페르시아에서 좀 나왔죠, 지금. 그리고 바벨론에 출발하기 전에 바벨론의 이제 근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촌락입니다. 이 가시베아 지방은. 왜 이스라엘에 우리가 가기 전에 에스라는 이곳으로 족장들을 보냈을까? 페르시아에는 없어요. 페르시아에는 없지만 이곳에는 레위인들이 아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그 레위인들, 지금까지 왔었던 그 레위인들의 직무에 맞춰서 늘 그 마음을 품고 있는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여기 준비시켜 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이들을 보냅니다. 이곳은 페르시아와는 달라요. 페르시아는 뭐 그냥 각종 뭐 잡신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그 중에 그냥 하나처럼 그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지만 이곳에는 좀 달랐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유대인들만 모여서, 그러면 유대인들만 모여 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유대의 이 정신과 이 신앙적인 것을 잃지 않으려고 그것을 잘 지속시켜 왔겠죠. 그런 공동체가 아직 남아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래서 이곳에 에스라가 그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여러분, 이 가시베아의 족장들이 갔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레위인들이 진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참 지났어요. 그런데 이곳에 레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18절과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곳에서 38명의 레위인들과 220명의 성전 봉사자들을 추가로 이들이 모집해서 모이게 해서 다시 족장들이 무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돼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성전 봉사자인 이 레위인들이 없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까지도 예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이들까지도.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가 레위인입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레위인입니다. 네, 정말 귀한 레위인들이에요. 우리도 이 떡전골로 72-1 3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촌락이 우리에겐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어때요? 우리도 지금 귀환하고자 열심히 이 레위인의 직무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성전 지기들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우리들이 똘똘 뭉쳐져 있죠.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몰라요. 지금 문 열고 누가 와서 우리 에스라 지도자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쓰신다고 잠깐 모시고 오래요 라고 우리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많은 성도분들을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고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귀환의 준비가 이제 맞춰진 거예요. 이제 페르시아에 있었던 약 5천 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가다가 도저히 못 가겠다. 성전을 가는데 성전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다 건축되고 이제 그곳에 가는데 우리가 성전지기들이 없으니 말이 가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촌락으로 보내서 가시바방에 있는 그 예외인들과 성전 함께 봉사하는 자들을 모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데요. 이제 약 4개월이나 걸리는 긴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 다 모았어요. 그런데도 바로 출발을 하지 않아요. 출발을 하지 않습니다. 왜 출발을 하지 않을까? 자, 2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자, 이제 에스라가 떠나기 전에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떠나는 길이 하나님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정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에스라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평탄한 길을 가게 해주세요.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여러분 금식 기도 언제 합니까? 정말 간절할 때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 아니면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는데 왜 다른 것도 아니고 평탄한 길을 가게 해달라고 왜 기도하고 있을까? 맞아요. 2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길에서 적국을 막고 우리를 돌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4개월 동안 가는 이 긴 여정 속에는요 산도 있어요. 아주 깊은 산속도 있어요. 우림과 같은. 근데 반면으로 광야도 있습니다. 광야. 험난하죠. 그러니까 즉 귀한 자들의 무리는요 사방으로 이 적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근데 노출되어 이게 왜 그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건드리죠? 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들이 지금 은을 얼마나 갖고 있다고요? 3톤. 3톤이나 지금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은뿐만이 아니죠. 창고에 있는 모든 거, 성전에 쓸 거 너희들 다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금 4개월 동안 걸어서. 그 가는 길 동안 가는 길에 어때요? 얼마나 도적들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을 걸어가는 이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어요. 다음 시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9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나오게 되는데 그 여정이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이들은 이미 떠나기 전에 알고 있었고요. 심지어 왕도 알고 있었어요. 너희들 다 이렇게 내어주었지만 그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에스라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길에서 적국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그러니까 왕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라도 왕에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4개월의 긴 여정을 가는데 보병들도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마병도 좀 붙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안전하게 가지 않습니까? 라고 구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왜냐? 왜? 분명히 공격을 받고 외부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성전 기물을 다 탈취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놓여 있음에도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것,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여러분, 더 강력한 정말 만군 천군 천사들이 지금 주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그냥 현실적으로는 그런 거죠. 너무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왜? 이 과정까지 누가 계획한 겁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가정이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너희들, 너희 마음에 귀환하고자 있는 마음들 다 와라. 그리고 에스라, 특별히 너는 이들의 성전에 대해서 이제 다 지어졌으니 이제 개혁해 나가야 된다. 그들의 신앙을 개혁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아예 그 사명과 목적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여정까지도 누가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겠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응답에 순종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험한 상황인 줄 알지만 보병과 마병으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만약에 왕에게 이야기했다는 그 자체도 나는 너무나도 부끄럽다. 그런 모습이 부끄럽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이건 거예요.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예측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오직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형통하게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 기대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막 바라는 기대가 아니고요, 기대기 시작하면 계속 기대게 됩니다. 계속 세상의 방법으로 무언가 하나를 한번 대처하고 뛰어넘기 시작하면요,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이 아닌 그 세상 쪽으로 더 의지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세상에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 이용하는 방법입니까? 사탄이 이용하는 방법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여러분 결단하셨다면 앞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길을 두려워 말라 찬양하잖아요, 그죠? 앞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 걸어가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우리가 걸어가죠. 나를 따라오려는 너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 멋대로 따라가는 겁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게 하셨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가 우리에게 들어와 그가 더불어 먹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분명히 우리의 길을 지켜주신다는 거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적국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텐데 미리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해요. 미리.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아직 적군이 올 것 같지만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뭐 어디서 뭐 소문이라도 들었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미리 응답받은 건 어떤 부분이냐? 너희들을 내가 이쪽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단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그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평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했던 거예요. 금식을.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문구가 하나 바뀌었습니다. 어떤 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21절에는요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했어요. 에스라가 나는 금식하며 기도할 겁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이 이 선포를 듣고 어때요?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23절에 이렇게 쓰여있어요. 우리가 이를 위하여, 내가 아닌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라고.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어때요?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들이 아직 출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뭐라고 지금 대답해요? 응답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출발하기도 전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이미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병들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아무런 필요 없죠. 이미 출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그만큼 여러분 금식 기도의 힘이,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금식 기도는 정말 간절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올려드릴 때, 간구할 때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인데, 왜냐? 식음을 전폐하며 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식음을 전폐하며 나의 생사화복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뜻만을 우리가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 응답이 가기도 전에 이루어지게끔, 그만큼 그 정말 간절하게 귀한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 사실 이제 저도 여러분 좀 홀쭉해졌습니까? 조금 빠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지금 정우 엄마도 그렇고
2월 한 달간 진행되는 우리 성전 이전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이 기간 동안 주 5일, 주말에는 그래도 좀 먹습니다. 주 5일 동안 주말에 사역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으로 그냥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특별 기도회가 진행되기 전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2월 땡 하면 이제 딱 들어왔잖아요. 사실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요. 사실 2주 전부터 저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 조용히 그냥 기도해도 되지만 언제요? 금식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언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이들 앞에서 지금 생사가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물만 다 뺏기면 모를까요? 탈취되면 모를까요? 아니요. 그들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자, 지금 이때가요.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상황이요. 정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금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선포하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몇 분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자리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 성전 이전을 위한 우리 특별 저녁 기도회가요. 딱 며칠 남았습니까? 네, 5일 남았습니다. 5일 남았어요. 많이 했죠. 우리 15일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5일 했습니다. 이제 5일 남았어요. 자, 이 시간만큼은 지금까지는 어떤 시간이었냐? 처음에는 이제 기도를 하는 기도에 불 붙이는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주간은 어떤 주간이었냐? 말씀으로 불을 붙이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은 어떤 시간이었냐? 성전, 이들이 이제 다윗 역대상의 말씀으로 성전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은 어떤 부분이냐?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간절히 그냥 다 부어 놓는 거예요. 기도로.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모든 응답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라고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기쁨으로, 최고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금식하는 이 기도들이, 우리의 금식이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의 금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입는 그러한 기도회가, 특별 이번 한 달에 우리가 진행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이 성전 이전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